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은 성장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위선자들에게 하셨던 경고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위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그 경고를 받으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겉바속촉. 뭐라고요? 겉바속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바속촉이 무엇입니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음식을 찾아다니고 주문할 때에 주인장에게 이모 겉바속촉으로 부탁드려요 하며 이런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위선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이유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구글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번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 즉 무덤에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통해서 이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냐? 외모는 아름답게 꾸미고 옷은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우아한 표정으로 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쏟아내는 말과 인격은 쓰레기와 같은 사람을 가르칠 때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첫 인상, 그 사람이 거친 옷,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를 보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 회칠한 무덤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그 회칠한 무덤을 만진 자, 즉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7일 동안 부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주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무덤에서 주는 그 부정을 피하기 위한 역할로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는 27절과 28절 말씀은 주로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25절과 26절 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5절과 26절은 그릇의 중요성을
그릇의 중요성이 아닌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릇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무엇합니까? 그 속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질그릇으로 만들고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도 그 속이 깨끗하면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오늘 27절과 28절도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부자들은 산속이나 정말 좋은 터를 사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은 부정을 탈 필요도 실수를 저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 가까운 공터나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라도 파서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으로 인해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 회치를 했습니다. 사실 시작은 좋은 의미로 모두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의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에 하얀색 칠을 하는 문화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인 경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무덤을 아름답고 조금 더 보기 좋은 수단으로 만들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그저 썩어져 들어가는 시체밖에 없는데 그것과 다르게 겉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을 향해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 페어팩스에 가는 길에 길가에 수많은 위대하고 크게 지어진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크고 웅장하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나눈 대화, 주차장은 저렇게 크고 건물은 저렇게 아름답고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에 몇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공간을 줄이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전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가정의 다락방이나 공동생활 공간이나 공용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개방도 하지 못하고 공유도 하지 못하고 내주지도 못한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희생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꾸며진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번에 7월달에 VBS를 하는 이유도 기존 교회들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 마치 아이들이 쇼핑을 하듯이 VBS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스페셜한 아이들 VBS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요?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있고 발런티어들도 있고 분명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왜 그들을 받아주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손해보기 싫어서,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올바른 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는 인간입니다. 장로도 인간입니다. 권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성도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변했어. 성격이 장난 아닌가 보네. 아마도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도의 한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공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꾸짖고 경계하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얼굴이 아주 예쁘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에 잡티 하나가 있다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잘 보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예쁜 사람도 오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수나 잘못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거룩을 가진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완벽한 거룩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신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령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하죠? 내 얼굴, 내 몸매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형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중독에 걸립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형 수술을 경험한 환자의 42%가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42%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 중에 또다시 76%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성형수술을 한다고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성형수술을 위해서 인터넷 서치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겉에 보이는 것에 치우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그대로인데 겉만 바꾼다고 자신의 마음에 들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는 100%가 없습니다. 하나가 마음에 들면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완벽히 거룩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100%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구제되기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벽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룩하고 흠없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들의 조그만 그 옷정조차도 숨기려 하고 숨기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셔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것에만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마치 화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내의 권유로 화장을 했습니다. 왜 화장을 했을까요?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 저의 좋지 않은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저의 못생김을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화장을 하니까 답답하고 간지럽고 왠지 모르게 다른 부분들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도리어 편합니다. 가끔씩 아침에 머리를 만지고 스킨 로션을 바르면서 가끔씩은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회치를 통해서 꾸민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가리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겉만 꾸미십니까? 왜 자꾸 겉으로만 실천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성도님께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냥 호구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먼저 택하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이 말씀, 이 속담처럼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감추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면서 핑계에 또 다른 핑계를 만들고 거짓에 또 다른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무덤이라는 표식으로 사용했던 회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나의 센스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나의 그 정성, 나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두드러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회치를 두껍게 칠하고 화려하게 칠했기 때문에 나의 죄, 나의 도로움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깨끗한 척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교제 시간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라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부터 저의 실수나 실패를 성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못난 것 감춘다고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인내하심으로
견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주일 주장하는 것, 저도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힘들어 지치면 여러분이 밀어주고, 여러분이 힘들어 지치면 제가 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미라클 교회가 뭐가 있지? 도대체 저 교회는 알 수가 없어 라고 복음이 선포되고 궁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미라클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리즈 복음은 성장이다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왜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죽고 싶으면서 모든 것을 감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를 가짜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난 척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소원해.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냐고 불평하십니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외로워하십니까? 이것이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욕하고 위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픈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괜찮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세상을 향해서 뒷담화하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힘들고 어려우면 앞담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럼 문제를 해결할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이면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분리개척을 얘기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앞담화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못할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밀려서라도 그 일을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세상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뱉은 말은 실천한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죠?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첫 인상, 첫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속을 꾸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가 대하는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치레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로 고침이라고. 이것은 이혼을 하려는 그 가정들이 모여서 솔루션을 갖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겉모습은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부러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상 카메라를 들여다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던 입술로 욕을 하고 전도하던 손으로 가족을 괴롭히고 예배하는 몸으로 온갖 부정과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를 통해 사람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표장하고 종교를 통해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런 모습 자주 보거나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면의 깨끗함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의 레디 자세가 아닌 출발하려고 하는 그 한 걸음부터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살았던 무기, 가면을 내려놓고 무장 해제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항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은 사실 헌금과 관련이 없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런데 이 원곡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 찬양은 1896년 벤 디벤트라는 뮤지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작곡가 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잘 보이고 어떤 기교와 은혜로운 간증으로 나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는 중에 만들었던 찬양이 이 곡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또 고민, 자신이 지금까지 그 고민을 가지고 연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으로 이 찬송가 50장 I surrender all. 그래서 헌금을 최선을 다해, 헌금을 겸손하게, 헌금을 주를 위해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으로 다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자 출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지난주에 말씀, 겉과 속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가 그릇을 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기 위해서 닦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담기 전에 무엇을 하죠? 점검을 합니다. 장과 대접이 정말 깨끗한지, 혹시 얼룩이나 이물질이 있지 않는지, 이것이 의로움과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의로움과 거룩한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며 겉을 꾸미고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증명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인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저의 속은 어떤가?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사기를 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것이 두렵습니다. 잠깐 긴장을 놓고, 잠깐 말씀 보는 것을 멈추고, 잠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사단은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저를 공격합니다. 아니,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앞에서 성도와 함께 싸우려 하기보다 도망쳐 살 공리를 하고 있는 저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함께 사탄의 싸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을 때 도망치거나 숨어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먹으며 진리로 싸우고, 기도를 먹으며 영적으로 싸우고, 육의 양식을 먹으며 기술을 통해서 싸우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사명이며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복으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에 손잡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리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번 시리즈 복음은 성장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마음에 생긴 소원이 있습니다. 9월부터 기초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마쳐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은사에 따라 세분화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리더로, 누군가는 조력자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로, 누군가는 섬기는 자로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모든 가족들이 거룩하고 자신의 은사대로 사명대로 세상의 호구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라클 가족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호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편지로, 향기로 살기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약한 모습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라클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